그래서 우리가 시대와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오셨나요? 물론 우리가 끝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 나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는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날에 관한 부분이나 또 시즌, 때에 관한 부분이나 시간에 관한 부분들을 참으로 우리가 분별하도록 지혜롭게 가르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천하 만사가 다 타임 있다, 시즌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자,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슬플 때가 있고요, 우리의 삶 속에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지나가야 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의 때가 임함을 알기에 기다리며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는 누구죠? 우리가 시간을 바라볼 때에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이 성도들의 있는 시간을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일직선에 두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과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배우게 되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알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미래는 단순히 내일의 일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관한 것이 미래가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미래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래를 오늘 살아간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에 오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미래에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 과거입니다. 왜 그렇죠? 요엘 선지자는 구약시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사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기록했던 이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요엘이 보았던 시간은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입니다. 왜 그렇죠? 구약 성경의 모든 초점은 누구에게 맞췄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맞췄어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어떤 일을 사역을 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전부 다 미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오늘 구약 성경이 필요하죠? 오늘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 사건이 전부 다 우리에게는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극진히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때는 언제죠? 지금입니다. 늘 지금이에요. 오늘입니다.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을 찾는 때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때입니다. 자,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 어제 보았던 본문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자, 또 시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때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께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오늘이며 지금입니다. 돌아가는 때는 지금이고 오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을 돌아보시면서 후회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나요? 물론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회하시나요? 야, 그때 내가 그 사람하고 시간을 더 보낼걸, 그때 내가 우리 가족들하고 시간을 더 보낼 걸 후회하시나요? 후회하는 것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후회가 있다는 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물론 늦은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좀 더 미리 주님을 더 잘 섬길 걸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후회하는 것은 늦지 않고 지금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저는 참 부족하지만 정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심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다 똑같은 고백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섬기고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부분은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게 축복하셨는가를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후회하지 말고 살자. 그렇다고 해서 후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하지 말고 살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자.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더 열심히 했어야 됐습니다. 더 노력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시나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다면 여러분 후회할 게 너무 많으시나요? 그러면 그거 오늘 하시면 돼요. 야, 내가 정말 이 부분에 후회가 된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에 후회가 된다, 그럼 오늘 하시면 돼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나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지 않는 일들을 오늘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떠시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잘 들으시면 돼요.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 오늘 이 토요일 아침 시간 드린 예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드리는 예배 말고 오늘 드린 예배,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그때는 현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때를 잘 분별하고 죽게 나아가는 부분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는 그 후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의 입장에서 그 후의 모습을 요엘서 2장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그 후에,
자, 지금이라도 그때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게 다 하나입니다. 사실은요.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건 뭐예요? 뭘 안다는 겁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메시아의 때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servant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클래스가 있어서 주인에게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구체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내 영을. 내 영이 뭐죠? 성령입니다. 자, 메시아가 오시는 때를 그들이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는 미래였습니다. 이 사건이 미래였죠. 근데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이고 또한 현재의 사건입니다. 과거의 사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는 과거죠. 그런데 요엘 시대 때 사람들은 미래였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요. 그럼 구약 시대는 성령이 없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로 함께 계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Finger of God,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쓰게 되죠. 그것이 성령의 모습을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복수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천사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에 있었던 마른 뼈들에 대한 부분들을 에스겔이 환상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뼈가 살겠는가? 에스겔이 뭐라고 답을 하죠? O Lord, 당신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사실 살 수 없다고 말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기에 말을 못했지만 그러나 마른 뼈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다 dry bones입니다. dry bones. 골짜기 갔더니 다 뼈만 남아있어요. 근데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가 뭐냐 하면요, 이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이 들어가요.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려졌다는 게 은혜입니다. 안 들려지는 거죠. 왜 안 들려져요? 마른 뼈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37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dry bon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입니다. 지금 살이 없어요.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죽은 지 오래된 뼈를 쫙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떻게 마른 뼈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내가 성령의 역사를 어느 날 내가 살아있을 때 들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내가 깨어있을 때 들려졌던 것이 아니고, 내가 교회에 갔더니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교회에 갔더니 성경을 어느 날 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진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뼈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뼈 중에서 살아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죠? 여러분들이에요. 저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셔서 도저히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들을 수가 없는데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합니다. Thus says the Lord.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저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5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라. 여기 생기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살아나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돼 있죠. 그러니까 생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마른 뼈였습니다. 마른 뼈에게 대언을 하니까 생기를 주시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자, 이게 크리에이션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재창조에 관한 부분입니다.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자,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일을요,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죠? 갑자기 골짜기에 바람이 불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게 해요. 이 성령의 역사는 바람의 역사처럼 설명을 합니다. 바람이 부는 역사. 그 다음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그러잖아요.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게 되더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바람의 역사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령의 역사를 불의 역사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 예수를 믿은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요엘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는데 한국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는 설교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한 언어를 보면서 놀랍게 생각합니다. What is all this about?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그는 요엘서 2장을 인용합니다. 요엘서 2장을 인용하면서 지금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미래를 안다고 해서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거나 내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당신은 뭐 이걸 사면 되고, 이건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fortune telling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의 꿈은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미래고 예수가 우리의 꿈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었구나. 내 인생은 주님 때문에 사는구나. 이때구나. 바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자, 그 사도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그 설교의 전체적인 핵심이 누구냐면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베드로의 설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anointed one,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이다. 그가 메시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여러분 성경을 들으면요 마음이 찔립니다. 자, 마음이 찔리게 되면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우리가 몰랐구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 몰랐습니다. We didn't know.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다뇨. 그들이 기다렸던 분이 지금까지 수천 년을 통해서 기다렸던 사람이 메시아였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몰랐습니다. 가슴이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가슴이 찔리면서 마음이 찔려서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이 똑같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당신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가슴이 찔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왜 그랬죠? We don't want to hear it.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교회 갔더니 무슨 뭐 죄인이라고 그러느냐. 나 아니야. 그 설교 하지 마. 그런 설교 하지 마. 그리고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가슴이 찔렸다. 마음이 찔렸다. 혹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마음 찔리는 거 좋은 겁니다. 근데 찔리면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바로 살아야죠. 자, 그래서 38절입니다. 마음이 찔리니까 하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의 선물은 어떻게 온다고요? 회개함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선물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다 부어주신 거예요. 자, 성령을 부어주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미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미래를 알게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미래를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게 미래입니다. 근데 그 미래가 언제예요?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도 죽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죠? 오늘 잘 사는 거예요. 오늘. 미래가 있음을 아는 사람은 오늘 잘 살아갑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It's okay. 주님 괜찮아요. 힘들지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더 가까이 갈게요. 39절입니다. 이 약속은 약속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 먼데 사람을 표현했던 것이 엘리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이야기했어요. 그 이방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었다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겁니다.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누구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 주시는 건데요. 40절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마가 다락방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언제이죠? 오늘입니다. 요엘 시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요엘서 2장 31절 32절 볼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신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종말이나 말세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가 죽고 승천한 날이 말세입니다. 왜 그랬죠? 그 날이 마지막 때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나서 자기 때에 예수가 오실 것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2000년에 제한데 안 오셨으니까 마음대로 산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해가 어두워졌습니다. 낮 시간이었는데 해가 어두워졌어요.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실제로 일어났죠.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요. 그리고 32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 구약 성경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주는 건데 선민들만 받을 수 있는 거고 특별한 대상 자기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그가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다 이룬 겁니다. 남은 거 없어요. 남은 거 예수님 오실 거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 잘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죠? 미래를 오늘 살아가니까 잘 살아야죠.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100세까지 사신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몇 년 남으셨나요? 그냥 모르죠. 그렇죠? 오늘이라도 모릅니다. 저는 세상이 더 그리워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하루속히 빨리. 갑자기 왜 그러나 제 아내가 제일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소망 아니겠습니까? 진심으로 그렇지 않나요? 진심으로. 하나님,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주님 앞에 가기를 잘 살다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것은 잘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behold,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입니다. 늦지 않았죠. 늦지 않았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가슴으로 들려지고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보라, 지금은 어느 때이라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공허하시고 추라하십니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 있다는 생각을 하시나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었다, 영적으로 바로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늦지 않았어요. 오늘 결단하시고 주를 위해서 사시면 돼요. 오늘 주님 부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니까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입니다. 더 잘 살 수 있도록 주를 위해서 사시면 돼요. 왜 그렇죠?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살 때 기쁨이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마다 은혜를 주시는 은혜가 지금이란 말입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이요. 여러분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웨이스트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님 의지하세요.
그 말은 교회 와서 살아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있는 삶의 일터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를 보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지금 울어야 나중에 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세요. 지금 많이 우세요. 그래야 웃을 때가 있어요. 지금 운다고 하는 표현이 뭐죠? 지금 회개를 해야 나중에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가 먼저예요. 슬픔이 먼저 있어요. 가슴을 찢는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당신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야 웃을 수가 있어요. 많이 웃으세요. 주님 때문에 많이 감사하시고 많이 찬양하시고요. 울음이 있어야 웃는 것은, 웃음은 예수 때문입니다. 그렇죠? 은혜이다. 예수 때문이죠.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은혜 받으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것인데 담대하게 사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잠깐 오면 우리의 삶이 끝나는데요. 그래서 함부로 사나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죠. 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구원의 의미만이 아니죠. 우리는 그 의미가 심판의 의미라는 것을 압니다. 구원자가 심판주로 오세요. 여러분 아시죠?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요,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없어요. 심판과 이미 믿었던 사람들을 부르러 오시는 거지, 새롭게 그때 믿는 사람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봤어요. 근데 그때 믿을 사람이, 그 전에 안 믿는데 그때 믿을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성경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이미 믿었던 사람들이 믿는 거지, 그때 다시 믿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부르러 오시고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그때가 있다는 말이죠.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라고요? 죽게 갈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주님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한 선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미래는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미래도 한 선에 있어요. 미래도 오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사건을 다 알고 있기에, 우리는 죽음 위에 어떤 일이 날지를 다 알고 있기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그때 그 후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